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살아온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갔을 때 경험되는 감정과 느낌들이 참 좋기 때문이죠. 흔히들 이러한 모습을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그 텐트 밖의 유럽이라는 그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멋진 자연 경관이 소개되자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우리도 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우리나라도 저런 곳이 많아. 제주도도 좋고 강원도도 가면 충분히 느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야, 유럽은 좀 뭔가 더 웅장하고 또 장엄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더 웅장하고 장엄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멋지고 또 장엄하고 웅장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다워도 또 분당의 벚꽃이 그렇게 이쁘다고 저에게 소개해 주지만 이곳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반면에 외국은 우리에게 있어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하고 장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보다는 더 장엄하고 웅장한 그 무언가를 갈급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도 이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때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물론 여행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이 완악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들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듣고 보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의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배척하였는데 예수님을 향해 화를 내고 성질을 내었던 것이죠.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왜 이들이 부정했을까요?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곳에서 태어났고 또 같이 자랐고 그 가족들은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똑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시기도 하셨죠. 이런 동일한 권능을 경험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들과 다르지 않는 차이가 없는 똑같은 출생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몫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낮추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 않는 장엄한 하나님의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덩이를 떡으로 바꾸어 자신을 과시하라고 유혹한 사탄처럼, 예수님에게 천사들을 부릴 능력을 과시하라고 유혹을 한 사탄처럼,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과시하는 그 사탄처럼 이들은 신적인 능력에 굉장한 과시를 원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광명한 천사처럼 화려하고 찬란하고 번쩍이는 그러한 존재이길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원했는데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한 점은 그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 자신에게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만과 교만은 믿음 없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예수님의 권능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괴상하게 여기신 것이죠.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 믿기를 꺼려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봤을 때도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늘 주어진 평범함보다는 장엄함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평범함보다는 장엄한 무언가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보다는 어쩌면 뜨겁고 열정 넘치는 예배와 어떤 기도의 자리를 더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함이 그 기적의 자리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집을 찾지 못해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것도 동물들이 밥을 먹고 있는 구유에 예수님이 놓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누추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현실을 알고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범한 집들은 아신 분이 계시겠지만 집안의 가축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단차를 두고 가축들과 사람들이 사는 곳에 차이를 두고 있었을 뿐이었죠. 집 주인은 사실 자신의 방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초대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를 아이들의 요람으로 가족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에게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왕궁이나 평범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그저 이야기였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찾아간 목자들이 들어가지 못했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태어났던 마을의 집에서 태어났고, 목자들은 충분히 그 아기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곳으로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으로 가장 평범한 장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받으셨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과 장소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범한 일상한 곳에, 그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 평범함을 거부했고 장엄함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은 우리 믿음과 비례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기적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하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휘황찬란한 장엄함을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원하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드러나는 기적의 자리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합심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